중세의 가을이라는 말이 있어요. 중세는 천년의 역사를 중세 시대라고 말하는데요. 중세의 가을, 14세기부터 16세기를 일컬어서 중세의 가을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때의 문예부흥, 즉 르네상스 운동을 활발히 했던 예능계의 3대 거장이 있죠. 거기에서 우린 다빈치를 빼놓을 수 없고요. 또 회화의 천재였던 라파엘로를 빼놓을 수가 없고, 또 종합예술, 미술, 조각 또는 건물, 건축 할 것 없이 종합적으로 예능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었던 미켈란젤로, 세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추리게 돼요. 이때 인간의 참 자유를 추구하는 시대가 르네상스 시대였는데요. 특별히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대리석을 갖다가 정으로 망치질을 해서 큰 돌을 깨는 작업을 하죠.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 그렇게 귀한 돌을 깨면 낭비 아니에요, 낭비? 미켈란젤로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제 정에 얻어맞아야 이 돌은 가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제 손에 들려진 이 망치로 맞아야 이 돌은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미켈란젤로의 손에 잡힌 망치로 실컷 얻어맞으면 정말 사람의 입으로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것처럼, 어쩌면 가장 실력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망치 들고 우리를 칠 때는 우리 자체는 아픔이고 힘든 것이고 어려움이겠지만, 그것이 다 지나고 났을 때는 참 무한한 가치, 이보다 더 비싼 가치는 없는 존귀한 자로 거듭나게 되죠. 아마 이 고난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싫어하고 또 고난 한 방에 우리 인생을 포기하고, 이 고난을 잘못 해석하고 고난을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조차도 초계처럼 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고난에 대한 세 조명을 한번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몇 주 전에 우리는 열왕기하 4장에서 아마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들었던 익숙한 인물이지만 수넴 여인에 대해서 이미 들었죠. 수넴 여인. 여러분, 수넴 여인은 참 존귀한 자라고 4장에서 표현해요. 존귀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했다. 좀 굉장히 하나님 보기에 바라보기만도 아까운 존재, 그런 사람이 존귀한 사람 아닐까요? 그의 존귀함을 4장에서는 쭉 풀어주고 있는데요. 한번 갈멜산에 오가며 마하나임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엘리사가, 그가 엘리사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을 습관적으로 섬기다가 엘리사를 섬깁니다. 근데 지나가는데 그냥 엘리사는 지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은 간절히 구원해서 자기 집에 들려서 밥 한 술을 드시고 가게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늘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라고 늘 열어줘요.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죠. 손님처럼 대하지 않고 늘 편안하게 대해줘요. 엘리사도 보니까 좀 이렇게 격을 갖추지 않고도 마음 편안하게 집밥 먹듯이 먹을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늘 이 4장에서 수넴 여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곤 했어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은 거기서 섬김이 그치지 않고요. 섬김이 발전되는 거예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참 부자였는데 주의 일을 하려고 다 버리고 왔잖아요. 거처를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수넴 여인은 당신의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남편들은 아내가 하기 나름인데
이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 집에서 가끔씩 식사하시는 이분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에요. 저분 잘 모셔야 우리가 복을 받거든요. 아마 이런 배경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 저분이 거처할 곳이 없는 것 같으니 담장 위에다가 방 하나를 좀 들여서 그 안에 책상, 성경 말씀 연구하게, 그리고 의자, 그리고 침대,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이런 걸 좀 한번 구비해 줍시다 했더니 남자가 이런저런 말 없이 행동으로 옮겨요. 그래서 이제 섬긴 거예요. 거기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룻밤 좀 자려고 누워서 천장을 쳐다보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동스러운 거예요. 이 수냄 여인이 이런 여자가 있단 말인가. 이 세상에 지금 우므리 왕조 시대인데 아합 왕조가 가장 극악했고 그의 사나이 자녀들도 이 기독교를, 이 하나님을 믿는 야훼 종교를 박해하는 그런 시대인데, 참 눈 씻고 보기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인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감동을 받고 이 수냄 여인을 오라고 해요. 당신에게 내가 좀 너무 고마워서, 그러잖아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흐르는 사람인데 당신의 어려움이 있거든. 왕의 어려움이라도 내가 도와줄 거고, 왕하고 교감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군대 장관의 어떤 파워가 필요하면 나는 군대 장관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해주겠으니 말하라 그랬더니 다 소용없습니다. 저는 아무런 욕심이 없고요. 그저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섬겼을 뿐입니다. 엘리사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도 충분히 설득받았는데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언가 있을 거다.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없을 것이고 이 여인에게도 무언가 빈틈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 게하시를 불러요. 게하시한테 물었더니 게하시가 여기저기에서 들었던 풍문으로 이야기를 전하는데, 이 가정이요 다 있는데요, 돈도 있고요, 부자고요, 다 있는데 딱 하나만 없어요. 자녀가 없거든요. 엘리사가 다시 오라고 합니다. 수냄 여인, 당신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예요. 참 믿어지지가 않았죠. 근데 정확하게 1년 만에 자녀가 생깁니다. 그 자녀가 생겨서 참 그 축복이었죠. 근데 웬걸요? 한참 몇 년 자라다가 이 아이가 아버지 타작마당에 갔다가 갑자기 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하더니 쓰러지더니 죽은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주 안에서 이 자식이 생겼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지만 또 죽는 건 또 뭐예요? 그래서 수냄 여인은 그 갈멜산 꼭대기까지 막 낙이 타고 쉬었다 가지도 않고 단걸음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 바짓가랑이 붙들고 내 아들 살려내라고 요청하자 엘리사가 와서 결국은 살아나죠. 이것이 열왕기 하의 4장에서 이야기를 끝냈던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갑자기 8장에서 그 사이 아람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다가 오늘 8장에 와가지고 다시 너무 생뚱맞는 이 수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요. 도대체 무슨 의도일까? 너무 독자로 하여금 헷갈리는 거잖아요. 왜 수냄 여인 4장에서 좀 장수가 부족하거나 5장으로 이어서 쓰면 되지, 왜 거기서 이야기를 일단락 짓더니 다시 8장에서 여기서 이어지느냐고.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축복이 이어지는 이야기를 씁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우상을 숭배한 대가로 하나님은 기근, 비 한 방울이 쏟아지지 않도록 7년 동안의 기근 시대를 허락해요. 7년 기근하면 이스라엘은 망한 거거든요. 1차 농번기 시대에 의해서 7년 하늘이 문을 닫았다면 이스라엘은 먹고 살 것이 없어요. 7년 기근이 시작하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래도 이 가정에 배려를 하는 겁니다. 수냄 여인에게 지금 시작된 이 기근은 하루아침에 끝날 기근이 아니에요. 그러니 당신은
어디 좀 다른 나라에 가든지 좀 멀리 피난 가서 7년이 지난 뒤에 이곳으로 오라. 그러자 이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의 맛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나라인 블레셋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지중해 연안 쪽에 붙어 있는 이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가서 7년 동안 기근도 경험하지 않고 선지자 덕분에 축복 가운데 은혜롭게 살다가 7년 뒤에 돌아와요. 와봤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자기 집은 남들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밭과 논, 자기 땅, 전토는 남의 소유권이 돼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종이 가라고 해서 갔다가 7년 기근을 극복했다는 것은 은총이지만, 그래서 조금 감사하지만, 돌아오고 나서 모든 집도 빼앗기고 논도 빼앗기고 소유권이 다 빼앗겨서 아무 소유를 갖지 못한 노숙자가 됐다면 이건 감사한 일일까요? 이게 감사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 감사해야 되나? 이 대목을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비슷한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전개되면 우리는 예수부터 내팽개쳐요. 이 대목에서요. 대부분의 이런 정도, 내가 예상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상 밖의 일들이 전개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내던지는 게 뭐냐면 예수부터 버리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거든요. 교회 다니다 교회부터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을 보자고요. 그래도 돌아왔습니다. 와보니까 집도 남의 거, 땅도 남의 거, 이 폭폭하고 답답하고 이 억울한 사정이 이 자기에게 도래한 건데, 이 문제를 가지고 그때 당시는 판사가 따로 없어요. 정치와 사법부, 이 재판부가 같이 통일되어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왕이 재판도 하고 왕이 통치도 하고 왕이 모든 걸 다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왕한테 억울함을 가지고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때 그 억울함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갈 때 이 수넴 여인은 입술을 조심해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끝내 믿음으로 문제의 현장에 해결하기 위해서 터덜터덜 걸어가는 거예요. 가보니까요, 참으로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마 여호람 왕일 텐데요. 이 여호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즉 종이었던 게하시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는 아마 문맥을 아는 분들은 이게 헷갈리는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부터 한번 풀어주고 함께 넘어갈게요. 두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게하시,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열왕기하 5장에서 이미 나만 장군에게 탐욕적 접근을 했다가 나만이 문둥병에 걸린 그 문둥병을 게하시가 얻어서 사명의 자리에서 아웃됩니다. 근데 왜 8장에 다시 나오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열왕기 기자의 저술 의도, 기록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건데,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사무엘서는 시간 순위로 역사를 진술했다면 열왕기 기자는 주제별로 역사를 진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가 여기에 딱 맞기 때문에 시간이 과거 5장 이전의 사건을 8장에다 지금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이해하면 우리는 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게하시는 선지자의 시종이었어요. 이게 일반 백성이죠. 일반 백성이 왕하고 어떻게 이렇게 자별하게 대화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엘리야와 엘리사 사역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조명받을 수 있는데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현실 정권 왕하고 이렇게 결별해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가차없이 왕을 치고 왕의 잘못과 오류를 지적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시대 때는 그렇게 박해를 받은 거예요. 왕으로부터.
엘리사 사역은 어떻게 했느냐면 현실 정치에 참여해요. 그래서 아람 군사가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왕한테 전략과 전술을 얘기해 줌으로써 방어하게 하고 이기게 하고 도와주다가 왕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잘못하면 가차없이 책망하고 도전하는 이 사역이 바로 엘리사 사역이었거든요. 엘리사는 하는 일이 많았어요. 첫째, 선지학교가 막 계속 부흥됐잖아요. 근데 선지학교를 돌봐야지요. 거기서 강의도 해야지요. 또 마하나임 같은 이런 성읍들에 가서 복음도 전해야지요. 갈멜산 같은 데 가서 기도도 또 해야지요. 자기 영적 관리도 해야지요. 또 왕궁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면 왕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줘야지요. 이런 상황이 직면하게 되자 이제 혼자 몸으로 이 모든 사역을 다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전달해야 할 때 가끔씩은 게하시를 궁궐로 대신 보내요. 내 대신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라. 그러는 와중에 이 게하시가 왕과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 절묘한 시간이 이 수넴 여인이 자기 문제를 풀기 위해 궁궐을 갔을 때 이 이야기가 전개된 겁니다. 참 여기서 이 여인은 두 가지를 경험하죠. 왕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 실제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왕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왕은 남성이었고 이스라엘의 여성, 수넴 여인은 여성이면서 남편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냥 미망인이에요. 아들 하나만 남고. 더군다나 남성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에서 여성이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 남성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더군다나 절대 군주였던 왕을 만나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의 현장에 문제를 가지고 풀기 위해 믿음으로 가요. 가보니까 참으로 놀랍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게하시가 왕 만나서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요? 수넴 여인의 과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요. 엘리사에 대해서 뜬구름 잡는 식의 소문을 들어왔습니다. 엘리사는요 자식을 못 낳아도 낳게 하고요 또 죽은 자식도 살게 하고요 놀라운 이적의 종이라고 하는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호람 입장에서. 그래서 마침 엘리사의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온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게 붙들고 안 놔주는 거예요. 야, 요즘에 나오는 이 소문들이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나는 이거 정말 뜬구름 잡는 것 같아서 고지가 안 잡히는데 네가 바로 종이잖아. 네가 직접 본 거잖아. 한번 네가 직접 얘기를 해줘라. 하고서 막 거기서 자꾸 물어가면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수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죠. 모르는 중에 했던 일이지만요. 왕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남의 인권의 복이 임한 거죠. 왕을 만날 수 있었다. 또 하나는 어떤 거예요? 집을 다시 찾아요. 땅을 다시 찾아요. 그런데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블레셋으로 가는 때부터 다시 돌아온 때까지 7년 동안 이 땅을 가지고 농사한 사람들은 그 농사한 모든 소출에 대해서 다 본인에게 돌려줘라 하고 왕권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왕이 조직을 세워요. 관리장을 하나 세우고 관리원들을 세워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당신들은 책임지고 이 문제 해결해 하고 문제를 해결해 준 거거든요. 참 저는 수넴 여인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우여곡절도 많았고요. 건축을 하고 7개월 만에 우리 종합 면허를 가진 건축사가 현장을 내던졌습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그 이후에 8개월 동안 우리는 직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100평이 넘어가면 90몇 평부터 넘어가면 종합면허가 있어야 되고 그 이전에는 종합면허가 필요치 않는 건데 뭐 이건 700평이 되는 거니까 종합면허가 언제나 딸려 있어야 돼요. 7개월 만에 내던진 현장에 뭐 돈을 주고 종합면허를 좀 빌린다고 하더라도 누가 내던진 현장에 종합면허를 빌려주겠어요?
아무리 백방에 물어봐도 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는 차에 내던진 종합건설이 우리가 책임을 못 졌으니까 이 문제는 마지막까지 그냥 이 명예를 가지고 하시죠. 이게 은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감사했죠. 그리고 8개월 동안 직영해서 건축이 다 끝났어요. 이 구청에 이 종합 면허를 제출하고 그리고 준공을 내야 되는데 서류 중에 다른 건 다 준비해 놨는데 이 종합 면허 회사에서 도장 하나를 찍어줘야 이게 준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은 거잖아요. 8개월 동안 우리가 직영을 했는데 이거 우리가 지은 거잖아요. 구청에 가보세요. 우리가 지은 걸로 돼 있지. 이러가면서 나름대로 그 종합면허의 회사와 관계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도장을 찍어주는 대신에 7억 원을 줘야 찍어줄 수 있습니다. 도장 하나가 7억 원인 거예요. 대단히 참 위기가 왔죠. 이거 하나 안 찍으면 준공이 안 나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왔어요. 밤잠을 못 잤죠. 새벽 2시, 새벽 3시 지새우다가 새벽 기도를 올 때가 있었고 한 번은 새벽 2시쯤에 아마 우리 관청에 아는 분에게 옛날에 교감했던 문자를 확인하다가 실수해서 점을 찍고 송신을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었기에 새벽 2시에 아주 고요한 상황에서 점 하나 오는 소리도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점 하나가 왔더래. 근데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저는 실수로 보낸 건데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아, 목사님이 건축을 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어려움이 있는가 보다 하고 일어나서 두 부부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제가 문자로 선생님 제가 전화로 말하면 너무 이렇게 두서없는 대화가 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쓸 수 없는 문자 쭉 써서 다 보내고 다 읽으신 뒤에 저하고 함께 통화를 하시죠. 다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시간쯤 뒤에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 문제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세우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실세 있는 사람 우두머리로 세우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 2-3사람을 세워서 조직을 딱 세운 거예요. 이 문제 빨리 해결하라. 우리 서류 다 준비됐죠. 그 도장이요.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한테 확인하는 거래요. 정품을 썼느냐 안 썼느냐 이걸 정품을 썼다 안 썼다를 건축주한테 확인하기 위해서 도장을 보내는 거래요. 도장을 찍는 거래요. 해석하면 그런 거래요. 그래서 잘 보면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반드시 찍어야 되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남용하는 일이 된다면 해석을 달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건축주가 이 정품인지 안품인지 이거 따지지 않을 테니까 도장 안 찍어도 된다 하면 안 찍어도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 필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여러 다른 부서에서 와서 크로스 체크를 하는데요. 하루에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저는 그 이후에요. 이 종합면허에서 왜 높은 뜻교에 이런 부정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우리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계속 찔러대니까요. 그렇게 팀들이요. 저한테 얼마나 위로와 격려자들이 되더니요. 나중에 다 준공이 끝난 뒤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이 했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난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난 스냅 여인 체험이 꼭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여호람 왕이 게하시로부터 이미 전이해를 다 했어요. 전이해를 다 하고 있을 때, 무르익었을 때 은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하고 있는데 이 수냄 여인이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왕 앞에 나타나서 조금 설명하니까 다 이해된 거죠. 그래가지고 조직 세워 이 문제 해결해. 해가지고 사람 몇 사람을 조직을 세워 관리원을 세워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 복권, 땅 복권 그뿐이에요. 7년 동안 농사 하나도 안 졌는데 그 농사의 소출을 다 되돌려 받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회복으로 끝나지 않는다. 회복에서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풍부함을 약속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잘해야 돼요. 고난은 나쁜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 안에 있다면 이 고난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은 계산하지 않겠고요. 진짜 예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인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형통이 있고요. 성도가 형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형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형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네, 겸손해야 돼요. 형통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는 조심해야 돼요. 이거 성경에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메시지죠. 그래서 형통을 관리를 잘하면 축복이 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너무너무 당연한 망치로 은혜를 깨버리고 말아요. 겸손하게 감사하는 거, 이 두 가지면 축복이 큽니다. 곤고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안 되는 일이 생기는지 몰라요. 이때요, 실망하지 말라. 입술을 조심하라. 부정적인 언어를 내놓지 말라. 늘 소망의 언어로 이 수냄 여인처럼 부정적인 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문제의 현장에 담대하게 나갑니다. 왕 앞에 나가는 게 담대함 없이 어떻게 나가요? 왕 앞에 자신의 복복한 문제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갈 때 지금 믿음 없이 불가능한 일이었죠. 더군다나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자가 절대 군주인 남성 왕을 만나러 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부당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믿음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관리를 차라. 어떤 절망적 환경에서도 내 입술을 조심하고 문제의 현장에 그래도 믿음으로 나가서 타개하려고 애를 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 앞에서 벌써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나의 폭폭하고 답답한 이 현실에 대해서 벌써 이해를 다 왕이 하고 있잖아요. 은혜를 이미 받고 있잖아요. 은혜가 철수되면 두려워지는 거거든요. 우리 담당자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준공 다 끝내니까 두려워가지고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도 할 수 없지. 해결만 되고 마는 거지. 근데 그분들이 뭐 나중에 뭐 했는지 한 줄 알아요? 못하죠. 못한 거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어떻게 돼요? 절차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이 두 종류지만 고난도 두 종류예요. 고난도 두 종류. 우리가요, 예수를 느슨하게 대충 믿는데 고난이 오거든요. 이 문제 앞에 해답을 잘 해야 우등생이잖아요. 문제 앞에 정답을 잘 써야 그 사람은 들어가고 싶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답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데, 삶의 문제를 주시는데 거기다 정답을 써야 발전하고 정답을 써야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건데 우리는 늘 오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고난, 무슨 고난? 내가 대충 믿는데 다가온 고난이 있거든. 돌이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달싹 달라붙어서 더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처음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죠. 영적 공식이에요. 그러면 어둠의 세력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녹아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요소를 수없이 봅니다. 그런데요, 내가 예수를 정말 너무 많은 봉사와 충성과 많은 뭘 많이 해서가 아니고요. 내 양심으로 정말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게 문제가 왔거든. 절망하지 말라. 이 기간은 내 축복을 키우기 위한 놀라운 성자판과도 같다 이거예요.
1823년도에 프랑스 한 의사가 최초로 말한 용어가 바로 성장통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성장통. 사람이 성장하다 보면 3세부터 12세 사이에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대요. 저는 성장통이 없더라고. 잘 안 커서 그런가. 아무튼 이 성장통은 뼈에 오지 않고 근육에 온대요. 또 상체에 오지 않고 이 다리 부분으로 온대요. 이건 질병이 아니고 성장하기 위해서 근육이 커가고 피부가 커져가면서 신경계를 살짝살짝 건드는 일시적인 통증이어서 성장통이라고 그러는데요. 사람이 크려면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수냄 여인이 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다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았고, 이 찾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7년 동안 농사지은 모든 결과를 다 얻었다고 했을 때 이 축복이 크기 위한 건데요. 이 크기 위해서 성장통과도 같은 분실의 현상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은 성장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예수를 진짜 양심껏 잘 믿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이건 영적 공식이라 이 말이에요. 원리를 잡는 거예요. 선지자는 원리를 잡아요. 지혜자는 원리를 붙잡고 사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도 내가 정말 내 양심으로 예수를 잘 믿는데 땀 많이 흘리고 열심히 많이 봉사하는 거 빼고요, 진실로 믿느냐는 그거 여부.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가 한다면 그때에도 고난이 오거든 이건 소망으로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축복을 키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 축복을 키우기 위해서. 크는 과정은 통증이 오는데 이게 성장통이라는 거예요. 육체만 성장통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사업도, 우리의 모든 산업도, 우리의 모든 인생에도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은 커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크죠? 욥의 축복이 2배로 크죠? 이삭의 축복이 커가죠? 야곱의 축복이 크죠? 요셉의 축복이 크죠? 모세의 축복이 크죠? 다윗의 축복이 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넘어서 부활의 영원한 왕의 왕 되신 구세주가 되는 이 축복이 얼마나 커져가요. 축복이 커야 되더라고요. 커야 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도 내게 주시는 고통은 성장통일 뿐이지 예수 믿어서 재수 나빠서 오는 비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1970년대에) 한국 신학이 활발하게 펼쳐지면서 우리나라의 한국 신학의 아버지급 되는 서남동 박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민중신학을 창출해내면서 두 이야기의 합류라는 용어를 씁니다. 두 이야기의 합류. 성서에 흐르는 민중의 운동사가 각 나라마다 그 민족의 운동사가 따로 있는데, 이 성서의 이야기와 각 우리나라의 민중사가 어떻게 보면 이 패러다임이 비슷한 것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서남동 박사가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원리를 가지고 이 두 이야기를 한 이야기로 합쳐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한국 신학이 나오는 건데요. 70년대에 어려웠던 역사들을 해석하면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희망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민중신학의 모토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작금에 아수르에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열왕기서가 쓰여지고 이제 노예로 끌려갔던 백성들에게 회람서신처럼 이 말씀을 읽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페르시아가 제국이 되면서 고레스 왕이 통치 원년 1년도에 이스라엘 백성 그 주변의 국가들도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하고 유화 정책을 씁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고레스 왕의 이 유화 정책에 의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라 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풍문으로 들은 소리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요, 성벽이 무너지고요, 성전이 무너지고요, 우리들의 각 집집마다요 폐허가 돼서요, 농사도 안 져가지고요, 농사도 안 되고요. 이런 소리를 포로기에 그들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녹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자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못 돌아오는 거예요. 왜? 폐허가 된 이 팔레스타인에 돌아오면 마음고생하고 먹을 거 고생하고 경제적 고생, 이것이 눈으로 보이니까요. 믿음이 있어야 오지. 믿음이 있어야 옛날에 그 초심을 가지고 이곳에서 성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장막을 다시 재건하면서 땅을 개간해서 옥토가 되고 기름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죠. 안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1차 돌아오기 위해서는 2만여 명이 돌아와요. 2차 만여 명이 돌아와요. 3차 또 조금 들어와요. 그런데 끝까지 못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못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고레스 왕을 녹인 건데, 이때요, 열왕기서를 통해서요, 여기 8장에서 4장에서 이야기하던 것을 이 주제만 빼가지고 이쪽으로 오고, 그 다음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열왕들에 대해서 다시 열왕기서의 본맥으로 들어오면서 마지막 개인적인 이야기 중에 끝자락에서 오늘 수넴 여인의 이야기에 이 블레셋에 갔다가 7년 만에 돌아왔더니 황폐한 땅만 기다리고 있었고 자기 집도 땅도 잃어버린 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이곳에 돌아왔더니 집도 찾고 그리고 땅도 찾고 그리고 7년 동안 농사를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그 소출을 다 찾았다 하는 이 얘기를 그들에게 들려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는 결단을 못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돌아가기만 하면 축복이 성장하고 축복이 클 수 있기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는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안 따라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는 그곳에 믿음으로 의연하게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은 준비해 놓은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왕과 게하시가 이미 대화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이해가 다 됐고요. 관리를 심어서 그 문제를 타개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주 안에 있거든 고난 극복의 달인이 되라. 고난 극복의 달인이 되라. 예수 믿는 중에 어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부터 내팽개치지 말고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그 일을 해결하고자 나아갈 때 나의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키우기 위한 하나의 밤가시 속에 들어있는 삼형제 밤 세토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모든 것이 다 이와 같습니다. 성장통에 불과해요. 그러니 고난 한 방 때문에 예수를 집어던지는 일이 없도록 이 고난은 나를 축복하기 위한 과정이라. 껍데기만 조금 벗기면 그 속에 밤 새톨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수넴 여인 안 된 일이었잖아요. 근데 잘 된 일이었잖아요. 이 놀라운 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이기는 달인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 기독교의 아이콘이 십자가인 이유는 고난 달인의 극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라도 와라.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고난도 다 이긴 거,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우리 아이콘이에요. 어떤 고난에도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우리의 축복을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심약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크고 작은 고난 앞에 희노애락이 바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예수를 진실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을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이 내 앞에 전개되더라도 수넴 여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의 결단을 촉구시킨 하나님이 오늘 나를 다시 촉구하게 하시는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참으로 억울하고 답답한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의 현장에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않고 믿음으로 소망 중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왕과 게하시가 대화하고 기다리고 있었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걸 기대하며 축복을 키워가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말씀 붙들고 이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의 진리가 내 것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론으로만 듣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놀라우게 경험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뿌리채 뽑히지 않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 드리며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의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속에 나의 축복이 키우기 위한 영적 성장통임을 알고 고난 극복의 달인이 되기를 희망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심령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